사기 8장 29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한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 멀리 있던 것처럼 여겨졌던 봄이요, 이제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했는데요. 이 따뜻한 봄보다 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 함께해서 더 좋은 날입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추수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꼭 기드온에게 무슨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요?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겁을 내서 몰래 숨어가지고, 네? 쭈그리가 앉아서 그래요. 쭈그리가 앉아서 보일까 말까 그걸 쭈그리어서 밀을 추수하면 막 탈곡기 돌려가면 막 크게 해야 되는데 톡톡톡톡 막대기로 치는 게 추수하는 걸까요? 그렇게 뭘까요? 그런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기드온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큰 용사라고? 내가 어떻게? 나같이 소심하고 쫄짱부인 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기드온을 보면은 참 누가 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대범하지 못하고 자신 있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해야 할 일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과 우리와 다른 점이 뭘까요? 기드온과 다른 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부름 받지 않았나요? 창세전에 넌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는데요. 자, 기드온과 다른 점이 뭘까요?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셨거든요.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요? 그럼 나는요? 하나님이 기드온 하나님 부르셨어. 나는 하나님 부름 받지 않았을까요? 난 부름 받았죠. 하나님 함께 하시지 그러면은 기드온과 하나님 함께 하셨다면 나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래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참 있다가 없으니까 참 불편하네요. 그러니까 한번 없어 봐야 좋은 줄 알지. 그죠? 이게 참 답답했지만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없으니까 저도 참 불편하네. 그래도 저는 저 뒤에 화면은 나오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처녀가 우리가 말한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미리 말씀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이 당시 7장을 이사야 7장을 보면은 아하스왕에게요 소식이 들려오는데 북쪽 이스라엘이요 아람과 연합해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은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으로 해서 아주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또다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또 연합해서 이스라엘 연합했다. 왜? 이 아하스 왕을 몰아내고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임금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이 말을 들으니까 아하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겁이 나겠죠.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루살렘을 방어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고민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야, 겁내지 마. 하나님께 저들의 계획하는 모든 것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할 거야. 그런데요, 아하스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 염려하고 두려워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네가 한번 말해봐라, 하나님. 우리 기도원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죠. 어떻게요? 그래, 양털 뭉치로 한 뭉치 가져다 하나님 나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해요?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 땅에는 말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 또 어떻게 해요? 하나 아침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양털에는 물을 짜니까 물이 막 흘러 넘치는데 주변에 싹 말랐어요. 그럼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한 번만 더 시험해 볼게요. 뭐라고요? 그래 양털은 마르고 주변은 어떻게 해요? 바짝 마르게요. 됐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 시험에 그런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 하셨는데요. 에이, 난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요. 참 믿음이 있는 말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왜 이 말을 했냐면은 다른 나라에 도움을 청해 놓은 거예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 가지고 야, 저쪽 아람하고 이스라엘 우리가 오면은 내가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약조를 받았어요. 도와줄게. 그러니까 나는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난 처음에 아하스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거든. 자기 방법으로 사람 방법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 하나님 도움 없어도 돼요.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니야 그거 믿지 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 뭐요? 바로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예수님도요.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응? 또 성령님은요, 아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 계신다고요. 그러면은 기도원도 큰 용사라고 부름받았고,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기도원이 함께 하셨고, 또 기도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원이 하나님의 용사라고 되었단다면, 우리도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기도원은 큰 용사가 되었고, 그럼 오늘 우리는요? 작은 용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용사로 부르셨을까요? 자, 자, 봐요. 기도원도 하나님, 우리와 또 다를 바가 없어. 기도원도 소심한 사람이고, 그럼 우리는 대범한 사람일까요? 우리도 역시 소심한 사람이고,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들, 그런 소심한 우리들에게 찾아서 내가 너로 큰 일을 이루겠다 하실 때, 기도원도 그 말을 때 무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뭔데요?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증거요? 기도원이 그럼 내가 가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 그러니까 고기와 무교병과 국을 가져와서 당신께 드릴 때 기다려라. 그래 기다렸어요. 갔다 와서 이제 기도원이 급히 집으로 가서 고기와 무교병을 굽고 또 굴을 가져와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에게 와서 드렸는데 그것을 바위 위에 드렸어요.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얹고 또 국을 그 위에 부었어요. 여러분 불이 붙을까 안 붙을까요? 자, 그런데 이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가져온 지팡이를 가지고 끝을 딱 바위에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랐어. 깜짝 놀래.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원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시는데요. 무엇을 명령하셨냐면은 사사기 6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명령하셔요. 야,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둘째 수소를 7년 된 수소를 가져다가 그리고 이제는 내 아버지 집 가져오고 또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그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그 나무로 어떻게 해요? 그 7년 된 수소를 어떻게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을 듣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참 기도원을 보면은 아까 소심하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왜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지금 누가요? 기도원의 아버지가 그 집에서 그 집에다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기도원의 집에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도 보면은 참 이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 1세대 신앙들 어땠을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집안 어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도 많이 혼났어요. 집안에 종교가 들이면 안 된다, 망한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든데, 그죠? 핍박 받았죠. 어려움 당했죠. 너 학교 갈 거야? 교회 갈 거야? 하나 선택해봐. 하나 선택하라 할 때, 뭘 선택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처럼,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 지금 기도원의 집에는, 이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꺾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신당을 아예 없애버리라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누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있는데. 그래도 기도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러한 일들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한 번씩은 꼭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이요, 한 번은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 누구를 선택할래? 라고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온다는 것이요, 지금이야 이사한다는 거 쉽죠. 마음만 먹으면, 뭐 오늘 밤에, 뭐 짐은 그냥 놔도 이삿짐 세트 전화해가지고 놔두면 어떻게 해요? 오늘 맡기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는 어떻게 가요? 이사할 집으로 간다고요. 뭐 부담 없어요. 근데 당신은요, 아브라함 때에는요, 여기에서 다른 거 여행하는 것도 힘들다고요. 여행하는 거, 우리나라가요, 너무너무 치안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죠? 근데 미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아무리 좋다 해도요, 언제 총 들고 들어와가지고 내나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래, 뭐, 선진국이라고 가다가요, 어떤 일 당할 줄 몰라요. 왜요? 그만큼 치안이 불안한 나라들이 많다고요. 선진국이라서 안심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당신은요, 더더욱 그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던 집에서 어느 곳을 이사한다는 거, 여행한다는 것도 힘든데, 이사를 가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선택하라고 말씀해요. 결단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도 한 가지 이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너 정말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냐?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라 할 때 못해요. 주저앉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왜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도 그 말씀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주저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말씀 믿고 어떻게 결단하고 떠나잖아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 주셨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기도원도 내가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결단해라. 끊고. 하나님 그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데, 기도원도 소심한 사람이고 우리도 소심한 사람이고, 기도원도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고, 기도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무엇이 다를까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너가 정말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느냐?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까요? 그 뒤에 일어나는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돈의 아버지가요. 그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꺾어서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요? 바알의 제단을 헐었고 아세라 목상을 꺾어버렸으니 바알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겠어요? 신당을 헐어버렸다고요. 그러니 그 신이 노해가지고 어떻게 말할 것이다. 그때 기돈의 아버지가 사람들의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왜 바알을 대신해 이렇게 나서느냐? 이것은 바알이 해야 할 일 아니냐? 자신의 신당을 헐고 자신의 부인의 목상을 꺾어버렸으니까 바울이 싸워야 될 거 아니냐? 왜 네가 너희들 대신해서 싸우느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누구 편이 되어졌어요? 기도원의 아버지가요. 지금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자기 집에 그 신당을 만들고 섬겼던 그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누구 편에? 기도원의 편에서 야 그냥 내버려 둬봐. 바알이 살아있다면은 바알이 누구를? 기도원을 벌줄 것이다. 그런데 어찌 되었을까요? 기도는 멀쩡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들이 섬겼던 바알이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가 언제 하냐면 맡길 때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맡기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맡겨봐야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맡겨봐야죠. 순종해 봐야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기도원이요. 맡겨보았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뒷책임 누가 감당해줘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맞다. 오늘 우리도요. 순종하는 자가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로 기도 믿습니까? 하면은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믿어진다면 목이 메이네. 얼마나 좋겠어요. 목소리가 크다고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래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죄송해요. 어쩌면 박수 빵빵 쫙쫙 치면서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말씀을 때 아멘 해도 그렇게 듣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저는 요거 안 해요. 왜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란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거든. 뭐 어디에서 믿음이 생겨요? 믿고 순종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말씀 믿고 한번 해보자. 한번 순종해봤더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쳐와도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보니까 순종해보니까 말씀대로 해주시거든요. 그죠?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안 해보니까요. 경험하지 못하죠. 그죠? 안 해보니까는 맡겨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맡겨보니까 되더라고요. 맡겨보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가족들한테 나를 바라고, 나를 보라고요. 뭘 보는데요? 뭘 보는가요? 예전에 저도 얘기하지 말래요. 직장 다니다가 그만뒀잖아요. 저희 형이 미쳤지. 저희 아버지도 미쳤지. 저 미쳤어요. 네? 도레미 미쳤어요. 왜요? 좋은 직장 다니다가 신학한다고 하니까. 신학한다고 직장 그만두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 나 책임져 주세요. 나 책임져, 책임 안 지시면은요, 저는 고맙습니다 하고요, 옛날로 돌아갈게 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안 들어간 거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렇죠.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들 둘이 있는 거 품절남이에요. 걱정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 죄송하면 빚진다 하는데 전 빚도 안 지고요. 다 끝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 형제들한테도 자신있게 이야기해요.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래, 책임 맡겨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 닥쳐와도요, 걱정 없어요. 잠시 그때 조금 불안할 뿐이지, 걱정 없어요. 왜? 하나님 책임져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맡겨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맡겨보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안 맡겨봤으니까요. 맡겨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맡겨봐야 어떤 역사가 뭔가라도 보이지. 먹어봐야. 근데 순종해봐야, 순종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해보지 않고 맨날 가만히 앉아가 어찌 될까? 머릿속으로는 다 계산되어지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될까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도원이 순종해봤더니 바알과 아세라 단을 헐어버렸더니 하나님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셨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아버지가 자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을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골짜기 진을 쳤는데 몇 명이요? 13만 5천 명이 진을 쳤어요. 저들이 뭐하러 왔을까요? 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 연합 13만 5천 명이 뭐하러 왔을까요? 놀러 왔을까요? 관광했을까요? 아닙니다. 뭐하러 왔어요? 전쟁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그러니까 할 때 기도원이 어떻게 할까? 나팔을 불었더니요. 지금까지 소심했던 그 기도원이 야 나팔을 불어서 사람을 모집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모였을까요? 3만 2천 명이요. 13만 5천 명과 싸우기에는 3만 2천 명이 너무너무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 야, 이거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이것 가지고 싸우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야, 많아. 예? 그래도 기도의 생각은 어떨까? 이 정도면 싸워볼만 하겠다는데 이것도 많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들 집으로 돌려보내. 있어봤자 걔네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괜히 겁먹고 그렇잖아요. 겁을 내고 안 된다 못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사람도 같이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주위에 어떤 사람 있기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면은요. 나는 안 그러겠지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나도 꺾이게 내 그 믿음도 꺾이고 사기도 꺾이고 다 꺾여버려. 또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어떤 사람이 있기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하는 사람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 여러분의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할 때, 야, 너희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들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 했더니요, 마지 못해가지고 왔던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몇 명이요? 3만 2천 명에서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13만 5천 명 대 10,000명, 13.5대 1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는 입이 좀 나았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 그 말 했다는 표현 없어요. 근데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 아직도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선택한 사람, 내가 뽑은 사람만 골라봐. 몇 명 남았을까요?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13만 5천 명 대 300명이 싸우래요.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우리 같으면 싸울까요? 포기할까요? 우리 같으면은 에이 나 못하겠어요 하고 내려놨을 건데. 우리 기도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과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믿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양털 물치로 시험했어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너로 승리할 것, 그 확신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입은 나왔지만은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뭐하러 어디의 자리로 불순종의 자리로 나간 게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나갔어요. 그래 싸웠어요. 짠짠짠짠짠. 자, 누가 이겼을까요? 기도원 300명이요. 13만 5천 명에서 12만 명은 이미 죽었고 이제 1만 5천 명을 뒤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려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스라엘 다스릴 자는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말씀했고요. 그래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왕이 되는 걸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내가 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 대신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증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증거 기념품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때 탈취했던 귀걸이를 나에게 주라 했어요. 그것이 모은 것이 약 20kg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 그 가운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미디안과 싸워 승리하게 하셨다면서 그 기념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이 기도원의 생각에는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기드온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제 평온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기드온이 어떻게 살았을까?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 기드온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어떻게 살았을까요? 40년을 지난 동안 많은 아내를 두었대요. 그리고 아들이 몇 명? 70명이나 되었대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세겜에는 첩이 있어서 많은 아내도 부족해서 또 첩까지 두어서 아비멜렉을 두었대요. 오늘 이 모습이 참 우리에게는 참 어떤 모습일까? 참 뭐랄까요?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려야지. 그러나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기드온이요. 나이가 40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게 되었죠. 그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어떤 모습이 되었냐면요. 오늘 보면 8장 3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기 전의 모습, 하나님을 심판받기
이 이전의 모습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바알을 섬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드온이 만들었던 에봇 있죠. 그 에봇으로 무엇을 하고 싶었다고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하는 그 증거로 에봇을 만들었는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음란하게 했다. 음란하게 했다는 말은요,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그 광야길이 힘들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 뭐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불뱀을 만들어서 저들을 물게 하셔서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불뱀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죽어가니까 어떻게 하나님 잘못해서 얘기하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라고 했어요. 모세가 그것을 순종했어요. 놋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놋뱀이 이제는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열왕기와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게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그 놋뱀을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놋뱀 무엇이라고요? 그 놋뱀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놋뱀이 뭐 한다고요? 자신들을 고쳐 주었다 해서 그 놋뱀을 뭐 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고요. 지금 기드온이 만들었던 그 에봇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미디안 가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하나님을 봐야 할 텐데 무엇을 본 거야? 야, 이 에봇이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요. 무엇을 본 거예요? 그 에봇이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 때도 어떻게 될까요? 엘리 제사장 때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고 했더니 피했거든요. 야, 왜 우리가 이상하다. 왜 우리가 이 전쟁에 져야 했지? 한 가지. 야, 여호수아 때는 무엇을 앞세우고 갔다고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는데 야,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졌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 당시에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겠다 해서 가지고 나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가 능력을 발휘했을까요? 아니요. 전쟁에서 지고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요. 언약궤는 어떻게 해요? 빼앗겨서 다곤 신전에 전리품으로 들여졌어요.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되어졌는데요. 근데 기드온이 40년 동안 지내면서 뭐 했을까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드온을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인정했지만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뭐 했다고요?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뭐 했을까요? 많은 아내를 두었고 70명의 아들을 두었고 또 세겜에 첩을 두어서 아비밀렉이라는 아들을 낳았더라. 그것이 끝이에요. 은혜 받은 자가 그것이 은혜 받은 자는 한 번 쓰임 받고 그대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일까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고깃집에 갔다 오면은 그거 숨길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냄새가 배요. 몇 시간 앉아 있었을까요? 고깃집에 몇 시간 앉아 있을까요? 길어봤자 1시간에서 2시간? 2시간 앉아 너무 좀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1시간 정도 앉아 있다 왔는데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왜? 냄새 때문에요. 은혜 받은 사람도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왜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좋아요. 또 은혜 받은 것이 자랑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얼굴 표정 달라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요,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다고요. 어떤 사명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에 보면 그 뒤에 사명이 있잖아요. 은혜 받은 자의 사명, 교회 봉사의 사명, 전도 선교와 전도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많은 사람 나 은혜 받았어 하고 은혜 받은 것 자랑합니다. 그래요. 자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넌 왜 그렇게 못해? 너 어째 그 모양이야? 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좋아할까요? 싫어요? 그 사람 닮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미워할까요? 멀리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겸손히 나는 그러잖아요.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큰 용사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면은 그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여줘야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런지도 몰라요. 은혜 받았으니까 나를 높이고 내가 누구네 하고 나를 자랑하고 싶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기도니 만든 에봇처럼 기념품이 되지만 그것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음란한 물건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은혜 받은 자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요? 그것은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했습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예수님께 언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제자들을 말씀하셨다면은 제자 훈련을 다 마치고 수료식 할 때에 이제 너희가 교육 다 마쳤으니까 너희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언제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죠.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데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도원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무 능력 없어요. 그러나 그 아주 소심한 별거 아닌 그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나와 함께 가면 돼. 나와 함께 가면 돼. 그건 뭘까요?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는 순종하면 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점점 큰 것에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이미 다 했는데요. 아니요, 아직 못한 게 남아 있습니다. 뭐가 남아 있을까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가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순종할까요? 먼저 예배에 순종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먼저 나오기를 순종하십시오. 이것저것 많은 것 있습니다. 그러나 11시, 주일 11시, 여러분 선약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선약이 있으면 다른 약속 잡을까 안 잡을까요? 잡아야 안 잡아요? 안 잡죠. 그런데 11시는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약속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습니까?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약속 먼저 잡으십니까? 먼저 11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데. 그죠? 예배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기도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또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다고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내 주변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이 큰 용사였지만 너무너무 부끄럽잖아요. 오늘 우리도 어떨까요? 은혜 받았다고 나는 자랑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훗날에 나를 향하여 은혜 받은 자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큰 것이 아닐지라도 작은 것에서 작은 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주위 사람들을 물들게 되어지고 그들이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정말 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증거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참 있다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은혜구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참 은혜인데 그걸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다고 뭐 생각하면서 우리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함께 찬송하며 준비하시는 봉헌 하시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온전히 남을 위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가난한 영혼 지친 영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못난 자가 난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언제나 커다란 침대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기도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남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한 때가 올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부르시고 난 뒤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내가 떠난 그 자리 어떤 모습이 남아 있을까요? 은혜 받았다 가지만 아무 이런 영향력 없이 그냥 있다가 갑니다. 그런 모습은 아닐까? 그런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신 이유가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함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이제 나를 통해서 이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